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길이 되십니다. 어떤 길일까요? 여러분은 무슨 길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길이 어떤 길입니까? 어떤 사람은 도망가야 할 길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공해야 할 길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해야 할 길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 죽어야 하는 그런 길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갈까? 그랬을 때 성경은 아버지에게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시작이고 출발이고 조상이고 창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인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그래서 나온 곳에서 다시 나온 곳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과 같이, 짐승과 같이 산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냥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의 모든 육체의 경험도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사라지고 잊혀질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경험했던 일들 대부분은 잊어지고 사라진 것 같지만은, 그러나 기억의 존재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다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자료를 저장한 것처럼 우리의 기억은 다 저장되어져 있다. 그래서 지금은 과학자들도 그것을 증명을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다른 공간에 그대로 저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밝혀내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과학자들은 놀라운, 아주 그 인간의 한계, 그 지식에 아주 도달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것들을 시험에서 확인하고 증명한 단계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놀라워합니다. 짐승과 사람의 수준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DNA 차이인데, 하나님께서 짐승에게는 그 지식의 한계를 한정하는 DNA를 하나 더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은 지능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DNA가 돼 있다는, 그래 모든 것들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그 지식의 제한 DNA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알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과학자들이 그것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 여러분의 아버지를 통하여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되고 익숙하게 됩니다. 본래 경외하라고 하는 단어는 신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인데, 성경에서는 부모에게 딱 한 번 사용하는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 육신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하나 알게 하면서 하나님에게로부터 왔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 내용을 보면 짐승의 육체나 사람의 육체는 다 죽어서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지만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것을 말해 주면서 이것을 누가 아느냐, 이런 것들은 보통 사람의 지식으로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존재만이 아니라 영혼이 있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줍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사야서 2장 2절 3절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양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주자주 그 가는 길에서 벗어난다, 그렇게 이사야서 53장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양들의 특성 중에 자기의 앞에 있는 것만 보고 먹을 것, 입을 것, 덮을 것만 쫓아가느라고 자주자주 본래 길에서 이탈한다는 거예요. 무리에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인생을 살면 각자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 보는데 약간 둔감하고 자기 것만 생각하는 인생에 너무너무 익숙해져 가는 것, 그래서 그것을 잘한 사람을 때로는 성공한 사람이다, 리더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해서 양 같은 특성으로 사람은 누구나 다 자주자주 길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좀 더 수준 높은 시각에서 볼 때에 전도서 11장 9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 청년의 의지와 그 아주 솟아나는 그런 그 생동감 있는 힘으로 인해서 마음에 원하는 길들을 선택하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 눈에 좋은 것들을 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그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인생 내 맘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산 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판단을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가 옳은가 정당한가 하는 거에 대한 뭔가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기준 삼는 인생을 살게 되죠. 이사야서 66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막 강제로 억압해서 우리를 통제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자세히 보면 이사야 66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뭔가를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행하는 것을 그대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선택하면 선을 행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악을 선택하면 악을 행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고 죄를 지어본 경험이 있을 텐데 대부분 죄는 알고서 짓습니다. 모르고 하는 것은 실수고 그것은 바로 고치고 인정을 하게 되지만 알고 하는 것은 고치고 회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그것을 하지 말라고 강제하지 않는다는, 우리에게 완전하게 자유롭게 선악간에 선택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고 선택하게 하셨다는 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저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이미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판단하시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판단을 받을 인생을 선택하며 살고 계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었다. 많은 사람이 길이 필요로 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이 되신다는 것을 성경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무슨 길이 필요하든 그 길은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이미 여러분의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여러분의 길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구에서 서울을 가려면 벌써 고속도로가 놓여 있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서울을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만드시면서 여러분 인생의 길을 벌써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복을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욕심에 이끌리게 되면 그 길에서 벗어나서 길 아닌 데를 갈 수 있다. 그럼 무슨 차를 사야 될까요? 길 아닌데도 막 가는 차량 무슨 차예요? 네, 그런 차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서는 나중에 회복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곁길로 나가고 길 없는 대로 갈 수 때에서 마음대로 가기는 가도 그 인생의 결과가 어떠할까를 우리는 간접적으로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이미 정해 놓으셨다니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과 복을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시는 길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길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이미 다 마련해 놓으셨고, 내가 병들고 아플 때, 연약할 때에 필요한 도움의 길을 하나님은 이미 다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요청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보다 우리 사람의 지혜가 더 나은 줄로 착각을 하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능력 있는 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될 뿐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주자주 찾아가야 할 인생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다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여러분에게 주셨대요. 그 이름은 여러분의 모든 상황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이름이다. 그래서 건지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가까이 계시고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가까이 계셔서 모든 준비를 갖추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주자주 찾는 생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구원하시는 이름으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찾고 부르기만 하면 된다고 요엘서 2장 32절, 로마서 10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가까이 한다고 시편 65편 4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이름인데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서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그 처소의 뜰에 정원에 머무는 사람, 그 정원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복될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누군가를 찾아야 하고 불러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으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평강이라고 하고 번영이라고 하고 복지라고 하고 샬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러한 평강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평강이 있기를 바라셔서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목회자를 통하여 축복하라는 것이고, 먼저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다. 그것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원수라도 잘 되기를 축복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을 막든지 여러분이 복을 전달하든지 여러분의 행위를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에게도 계속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되어져 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옷을 벗는다는 의미에는 수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옷을 입는다는 의미에는 아름다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옷 입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앞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디에 가든지 어두움에서 빛을 비추고 밝혀서 사람들이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향력을 나타내야 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증거를 받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정욕을 위하여서 일을 만들지 않는다라고 로마서 13장 11절 14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데요. 육신의 일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 그러한 것들을 위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어야 한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육신의 일을 많이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들이 오히려 변화되기를,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는데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을 보태는 그런 성숙함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실패 작품으로 버려져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에게 나타내셔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새롭게 하시는 그런 성품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죄인 한 사람이 깨끗함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하늘에 있는 그 천만천사보다 더 기뻐하시는 90마리 그 안에 있는 양보다 잃었던 양 한 마리 찾아서 회복하는 그 기쁨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처음에 아이를 깨끗하게 씻겨주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더럽혀질 때마다 깨끗하게 씻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그렇게 하면서 장성한 어른이 되어가게 부모가 그에게 모든 성품을 다 나타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신 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못된 자리에서부터 여러분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계시는데 그와 같은 일에 여러분이 참여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상속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확인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허비하고 낭비할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야 할 시간들, 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곧 썩어지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생활이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 52절에도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변화되어가는 모습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시들어가고 쇠하여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변화되어져 가는데 그러한 변화는 우리의 육신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보다도 우리가 그날이 되면 우리가 신령한 육체로 다 변화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맛보는 것처럼 그렇게 확인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그 성품을 여러분이 받아들고 여러분에게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므로 여러분에게 확정하고 온전함을 이루는 그런 성장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덤에 들어가고 사라지고 잊혀지는 무상한 것, 썩어질 것을 구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보면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하여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길을 가는 인생으로 복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갈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부의를 따르는 자는 분노로 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재림을 하시는데 왜 다시 오시느냐 하면 죄와 상관이 없이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죄악 가운데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들은 다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구별되고 데려감을 당할 자가 누구일까? 그랬을 때 죄와 상관이 없이, 다시 말해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날과 그 시간은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끝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언제 끝하실지는 아무도 모른다. 권한이 아버지께만 있다라고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노아 홍수 때의 이야기를 하면서
노아 홍수 때 비가 와서 이제 인류가 다 멸망할 때까지 그 전날까지 사람들은 서로 시집가고 장사하고 매매하고 사업하고 먹고 마시고 일상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 방주의 문이 닫히고 비가 오면서 멸망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일 멸망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까지 사람들은 직장 생활하게 되고 먹고 마시고 일상적인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끝 하는 순간을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전에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변함없이 계속되어질 것만 같은 일상, 그러나 한순간의 끝, 하나님의 선언이 나타날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날 것, 예상하지 못한 어느 날에 그날이 될 것. 그래서 우리는 일상 중에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일상 중에 준비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일상 중에 준비되는 것일까? 그랬을 때 성경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되어져야 한다. 그렇게 준비하는 게 어떤 거예요? 화장하면서 고운 옷 입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그랬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드레스를 준비하나요? 어떻게 신부 화장을 하나요?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죽은 자의 생활인가 산 자의 생활인가를 말해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에 그것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너가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를 아시지요? 그래서 성경은 각각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께 받는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 기록합니다. 각각 그 몸으로 산 증거를 가졌느냐 죽은 증거를 가졌느냐.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뭐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계속 이루는 순간 그만해라. 오늘 여기에 작업 끝, 이제 일당 받으러 오세요. 그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 우리는 뭐예요? 부름받은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라고 할 때 그 소식을 들을 때 기쁨. 여러분, 삼성에 취직됐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감격으로 들어가서 은퇴할 때까지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인생으로 쭉 살았을 때 그래 잘했다, 이제 그만 수고했다 하고 하나님 나라로 돌이켜서 그 모든 것을 상속해 주시는 그런 내용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바로 여러분이 예수 믿게 하는 일이었어요. 또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동감, 내가 정말 살아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들을 오늘 가지고 있는 일상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을 통하여 드러나는 일상을 계속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 말씀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방귀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냄새가 난다, 그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사망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행위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몸을 주셨을 때 몸으로 행하라고 주셨는데, 몸을 통해서 활력 있게 활동하라고 주셨는데 죽은 자와 같은 삶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사망의 냄새를 드러낸다. 여러분, 사망의 냄새입니까? 생명의 냄새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저 사람은 보기만 해도 내가 마음이 맑아진다,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기도하며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의 햇살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 같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 인생에 계속하여 비춰주심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그 모든 은택을 풍족하게 누리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택을
전달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는 인생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감동하심이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